유다 멸망 이후에 예루살렘은 폐허되었고 사람들이 살지 않았죠.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을 지내고도 한참 지내서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제 무너졌던 성벽들이 재건되게 됐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에스라에 의해서 수문 앞 광장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살아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읽으신 느헤미야 11장은 예루살렘 성전에 거주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11장을 읽는 날인데 쭉 읽어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단이죠. 한 남자만 3,044명 정도였다고 하니까 여자 아이 포함하면 예루살렘에 한 10,000명 정도가 살지 않았겠느냐. 또 이제 설교해 드리겠습니다만 10분의 1이 살았으니까 유다의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예루살렘의 성에 산다고 하는 건 지금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땐 굉장히 좋았겠다, 축복이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앞에 7장 4절을 보시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 성은 큰데 주민은 조금이고 집은 아직 건축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런 얘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과연 누가 예루살렘에 가서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무슨 서울에 사는 게 아니고 정말 그때 생업은 목축 아니었습니까? 성 안에 산다는 건 굉장히 생활에 불편했을 것 같아요. 성 바깥에 살면 가축 기르면서 그냥 사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 폐허된 성에 살지 않았고 흩어져서 각자 자기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완공된 성전에 들어가 산다고 하는 건 그리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읽어오셨습니다만 산바락과 같은 사람들, 이웃 사람들이 그 성 짓는 걸 향해서 굉장히 시비를 걸었고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므로 타켓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에 산다는 건 언제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참 위험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거주의 자유가 있죠. 나 편안하게 아주 안전한 곳에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이유가 다 편리하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벽을 다 짓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는 아주 탁월한 행정력으로 그것의 인구를 재배치하게 됩니다. 인구를 유입시키고 그리고 그곳에 사람이 살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느헤미야가 11장, 12장에 계속 행정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루살렘 거주자입니다. 예루살렘 거주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편안하고 안락한 자기 집을 떠나 낯설고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거처를 옮긴 사람들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벽을 완공한 후에 새 역사가 이어지는데 그 역사의 맥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성전 안에,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계속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 가문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기에 오늘 그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흩어져서 정착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황량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예루살렘 거주자가 되었느냐?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누가 예루살렘의 거주자인가? 첫 번째 사람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 1절 본문에 들어갑시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렇게 시작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판 이전의 성경은 두목이라고 그래요. 두목. 백성의 두목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고 라고 했을 때 두목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험상궂고 힘세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용사들입니다. 용기 있고 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먼저 가서 내가 머물겠습니다.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리더라고 하는 지도자를 얘기할 때 그 사람은 누굽니까? 먼저 가서 거주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우리 그냥 아이들 가르칠 솔선수범해야 돼. 그랬을 때에 지도자는 먼저 앞장서서 모든 일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옛날에는 명령하는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첫째는 모범을 보이는 사람.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지도자는요, 모범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오늘 지도자는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1장에서도 여러분에게 소개했지만 페르시아의 술관원 아니었습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비서실장과 같은 경호와 비서의 총책임자인데 그는 개인적으로는 부와 영광을 보장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이제 재건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내용을 한 절로 설명을 드린다면 느헤미야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느헤미야는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다 같이 함께 파수도 하고 옷도 벗지 않고 물도 기르러 가고 병기를 잡으면서 일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백성의 지도자 그는 누구인가?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은요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본을 보이신 분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야 내가 행한 것처럼 해. 영적인 모범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 사람이 지도자. 그 이름을 기록하는 6절에 가서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468명인데 다 용사였느니라. 저 아래 14절에 내려가서 보시면요 제사장이었으나 큰 용사들이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용사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용사는 그냥 흔히 생각하는 힘, 폭력으로 강압하고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결단하는 사람, 먼저 가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먼저 모범을 보이는 사람, 헌신자들입니다. 오늘 요즘 이렇게 뭐 선거, 대통령 선거 앞두고 지도자들 뽑는데 얼마나 정말 난상 토론들도 많고 또 공격도 많습니다.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건 사람들 앞에 노출되는 거 아닙니까? 공격의 대상, 가십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용감하다는 건 뭐냐? 나서서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떠한 공격을 하더라도 다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지도자는요 말도 잘해야 되겠지만 수비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이 성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자기가 친히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우스갯소리 중에 스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누가 저 새로운 절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다 험한 암자고 힘드니까 아무도 가고 싶지 않고 기피합니다. 그랬을 때 한 스님이 손들어서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스님이 십자가 지겠다는 말이 얼마나 우스운 말이에요. 내가 총대 메고 희생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목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라는 말을 영어로는 미니스터라는 말을 씁니다. 섬기는 사람이죠. 장관도 미니스터라는 말을 쓰죠. 섬기는 사람. 근데 그 섬긴다는 얘기는 예수님처럼 발을 씻겨준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뭐예요?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본이죠. 모든 약물이의 본이 되고 모든 삶 속의 세상 속에서 본이 되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 목사된 이들도 장관된 이들도 우리가 지도자로서 뭐예요?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거주자 첫 번째로 지도자들이었는데 먼저 살겠다고 자청한 사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해요. 만약 지도자가 자청해서 살겠다고 결단하지 않았으면요 백성들도 따라와서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제사장 백성들 또 이렇게 누구도 와서 사네. 그러니까 가서 살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사람은 같이 1절에 반복되는 표현인데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고 나머지 10분의 9는 그냥 살던 성읍에 살게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루살렘의 거주자 누구입니까?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제비 뽑는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결정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제비를 뽑으면서 자기 안 뽑히길 바랬을 겁니다. 10 중에 하나는 가는 거니까 10 중에 9은 다행이다 그랬을 거예요. 하나 뽑은 사람은 어떻게 내가 뽑혔지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뽑힌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 사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선택했다고 할 때 하나님이 택하심에 순복했습니다. 무슨 사람이 자식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거주지를 옮긴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곳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것으로 옮기시며 여기서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제비뽑기죠. 우리는 모든 일에 예루살렘 밖에 살다가도 내가 뽑혀서 내가 선출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신다.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불평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천막을 옮기고 삶의 터전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창세기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옛날 성경이 더 실감나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주 친구 떠나고 동기 떠나고 형제 떠나고 가족 떠나는 거 큰 일인 줄 알아서 우리가 그냥 여기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예루살렘 성이라고 지명해 준 것도 아니고 어디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답사를 가보라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포기하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너 본토를 포기해, 친척을 포기해, 아비집을 포기해, 그리고 떠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비를 뽑는 것, 그 사람이 뽑지만 작정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고 내가 뽑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도요.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나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보존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사도의 직무를 대신한 자를 뽑을 때 사도행전 1장 26절에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선택됐을 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믿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랬을 때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오늘 그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가서 우리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오늘 성 안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가 다 베드로전서 오늘 5장 2절 3절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원함으로 행해야 되고 기꺼이 행해야 되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뽑는다고 하는 게 무슨 아파트 당첨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걸 지금 포기하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선택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에서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요, 소명, 부르심이기도 하지만 나의 옛생활을 포기한다고 하는 포기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 억지로 하시는 일도 있죠.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 예수님 십자가 지는데 구경 가고 옆에 있다가 예수님이 너무 십자가 못 지니까 대신 지게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구레네 시몬에게 있어서 축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 기꺼이 열 중에 하나에 뽑힘 받은 자가 예루살렘 성 안에 가서 거주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2절 중에 2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난 지도자도 아니니까 굳이 갈 필요도 없고 나는 뽑히지도 아니니까 그 잡초덩이 무성한 황폐한 백수십 년 버려졌던 땅에 살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원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 낯설고 척박한 땅 제가 가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겠습니다. 귀한 사람이었고요. 오늘 그 앞머리만 이름이 있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명의 봉사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함께 살고 있지만 당신 지금 자리 버리고 이 길로 가. 누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황무지 같은 성 안에 들어가. 누가 순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자원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자원하는 믿음입니다. 억지로 지는 일이 아니라 기쁨으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사회는 사회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자원입니다. 여러분 다 똑똑하시고 다 모든 걸 알고 있는데 내가 자원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정치도 사회봉사도요,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신앙도 자원하는 종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충성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자 중에 하나님은 오늘 특별히 자원하는 자들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돌이켜보면요, 출애굽기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이제 처음으로 쬐끄만 천막, 성막을 하나 짓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5장에 보면요, 광야에 성막을 건축할 때에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을 때 마음에 감동된 자, 자원한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예물, 쓸 것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의 집이 시작되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의 경우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심령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죠, 일할 꾼을. 야, 누구를 보내며 누가 일할꼬? 그랬을 때 이사야가 손듭니다. 유명한 이사야서 6장 8절 아닙니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자원하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엄청난 죄를 짓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 시편 51편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회개한 다윗은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백성이 거룩한 성 되었던 예루살렘에 거주했습니까? 폐허된 예루살렘에 거주한 백성, 그들은 누굽니까? 앞장서는 지도자들입니다. 희생하겠다는 두목들입니다. 두 번째는 뽑힌, 선택받은 일에 순종함으로 새로운 땅을 향해서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자원하여 참여하고 헌신하는 이들입니다. 이들 모두가 자신의 안락한 생활, 주거지를 포기하고 새로운 땅인 예루살렘 성 안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아마 이들을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해 주셨을 겁니다. 좁은 길로 간 사람. 그렇지 않겠습니까? 편한 길, 넓은 길, 안락한 곳, 이미 정착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스스로 좁은 길을 향해서 간 그들이고, 그 좁은 길의 끝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들이 좁은 길을 갔기에, 이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기에 끊어질 뻔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사역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4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다 바벨론 포로로 가서 끝나버릴 수밖에 없었고, 성벽이 지어져도 아무도 가서 그 성벽을 지키고 거기서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제가 낯선 곳이고 황폐한 것이지만 기꺼이 옮겨서 거기서 살겠습니다. 그러한 거주자들, 오늘 수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그 명단, 그분들의 이름 때문에 반복됩니다. 저도 구원받았고 여러분도 구원받아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 이름을 기록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회 리모델링을 하면서 다 그냥 창고 서랍도 다 뒤지다가 우리 이장로님하고 74년도 우리 교회 건축하는 건축공분 장부를 발견했어요. 저도 처음 보는 거였어요. 아주 누런 장부를 발견했는데, 전 그때 이제 고등학교 학생이었으니까 얼른 학생부에 누가 있나 그랬더니 5사람 있더라고. 하오경 10,000원, 뭐 임상호 2,000원 이러면서 5사람, 뭐 석인자 이렇게 뭐 또 강홍돈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다 제 친구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더라. 쟤는 헌금을 그때 안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 명단이 지금 기록되어 있다고 할 때,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의 명단도 귀하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서 이름을 기록한 명단이 얼마나 귀한 이름들입니까? 여러분, 이제 돌아가셔서 오늘 11장을 읽는 날이에요. 낯선 이름들이지만 쭉 한번 읽으세요. 왜? 수만 명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놨다면, 느헤미야라는 행정가는 참 꼼꼼한 사람이에요. 빠지지 않고 그 명단을 쫙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고,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결코 헛되지 않고 귀한 그 이름 때문에 오늘도 역사와 족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시겠죠. 우리 다 새 예루살렘에 거주할 백성들 아닙니까? 이유는 하나죠. 우리 예수님께서
천상 하늘에 편안하고 좋은 것, 하늘의 집 얼마나 좋은 집이었겠습니까? 안락한 것이고 정말 최상의 거처 아니었겠습니까? 그 하늘 거처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비천한 이 땅에, 이 땅 중에서도 저 베들레헴 초원 구석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성탄이 되면 우리가 늘 빈집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거할 집이 없고, 예수님 당신 자신이 마태복음 8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이 땅에 거처도 없이 이 땅에 와셔서 애들 말로 생고생하신 거예요. 하늘 보자 좋은 거다. 이유는 하나죠. 우리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 됐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을 마감하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은 어떤 사람이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느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만 들어가리라. 그 명단이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간다면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의 명단도 중요하지만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그 길을 내신 분이, 좁은 길로 간 믿음의 선진들 10,000명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 길을 찾아 이 땅에 내려오셨고 오늘도 그 은혜와 그 구속의 축복으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맨날 3가지만 얘기하다 오늘 하나 보너스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오늘 본문 짧은 2절이지만 마지막에요,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 참 단어가 주는 의미가 커요. 그러면 10명 중에 1명은 뽑혀서, 제비 뽑혀서 성 안에 들어갔는데 나머지 9명은 어떻게 했느냐? 10분의 9는 뭐 했느냐?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었다는 얘기죠. 지도자를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을 위해서, 자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성 안에 거주하지 못했던 9은,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축복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선택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원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그럼 이두저도 아닌 사람은 뭡니까? 이두저도 아닌 사람은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다는 얘기입니다. 뽑히지 못한 10분의 9는 자기의 기존 거처에 살면서 뽑혀나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모두가 다 지도자가 될 수는 없어요. 모두가 다 선택받을 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원할 수도 없어요. 그럼 난 뭔가? 여러분은 복을 빌어주는 사람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며 여러분 말이 많아요. 저도 말이 많고 여러분도 다 말이 많아요. 결정적인 영적인 기본은 사탄은 우리에게 시기하는 마음을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하는 마음을 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주는 마음으로 시기하시렵니까? 성경이 주시는 말씀으로 축복하시렵니까?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안에 누가 해놓으면 시기합니다. 아, 저 사람 성전에 들어가고 어찌니 저찌니 우리 막 가운데 불평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나머지 9이 한 사람을 복을 빌었다는 얘기입니다. 축복하고 후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앞서서 일하는 지도자를 축복하고 선택받은 사람을 축복하고 자원하는 종들을 위해서 기꺼이 축복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아직도 좀 난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유가 있을 거야.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성의 이름을 기록한 명단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마음껏 하나님께 복을 비는 기도를 드리며 이 좋은 계절,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새롭게 교회를 리모델링하며 느헤미야를 읽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제로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습니다. 오늘도 앞장서는 몇 사람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이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많은 환난과 좁은 길을 걸어야 되는데 주님, 오늘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고 예수님 친히 본을 보여주신 분이시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까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의 지도자들을 축복합니다. 모범을 보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선택해서 일꾼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원하는 마음 주어서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감동 주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끝날까지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명단이 하나님의 이름책에 기록되었사오니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며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나가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